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희 이번 주가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오늘 좀 요 나팔로 연결을 좀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11쪽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 한 절 교대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저도 성경을 그래도 좀 사역자니까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제가 성경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거든요. 요 은나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은혜를 민수기를 읽으면서 많이 주셨는데 요 나팔을 가지고 출애굽기 또 창세기 그리고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팔에 관해서 쭉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약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 나팔의 영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월요일부터는 신명기를 읽습니다. 올리브교회가 올해는 전 성도가 다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 성경 한 권씩 한 주에 지금 끝나는 구조라 조금 따라오기 이제 버거우실 수는 있지만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까지 안 읽으셨어도 자, 내일 신명기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새롭게 또 매주마다 새롭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호수아라는 책을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읽으셨어도 괜찮고요. 나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래서 책을 바꿔드리니까 책을 첫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셔서 성경을 그저 잘만 따라오시면 저희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고 수요 기도 예배 때도 나누고 또 주일에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이렇게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이미 그 전에 작정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낼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을 민족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그 민족에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정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고요. 25장 6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창세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시간들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와 애굽도 진짜 좋았는데 더 좋은 곳을 데리고 가실 건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수많은 이적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하게 하셔놓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 목적, 하나님의 행하심이 숨어 있는데 사실은 땅만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이집트 땅이 4대 문명의 발상지고 나일강이 있고 정말 풍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연결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바로 그곳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신의 산이라는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무려 11개월을 이스라엘 민족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1개월 동안 하신 일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해야 되고 이런 계명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짓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읽기에 너무 지난하고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시내산에서.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가 딱 시작이 되면요. 이번 주에 저희 민수기 읽으셨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발 준비입니다. 출발 준비. 이제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받았고 준비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들 소집해서 숫자도 세고 진영도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 함께 읽은 요 10장에 요 은나팔 만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를 시켜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모세에게는 육성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는 만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러나 일반 백성들과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를 주시는데 그게 오늘 등장하는 은나팔 2개입니다. 이게 은에도 의미가 있고 이 나팔을 두드려서 만드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와는 별로 연결이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나팔 2를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은나팔을 사용하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2번 울리면 온 회중이 모이는 것이고요. 한 번만 울리면 지휘관들만 모이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게 불 때는 이라고 하면서 쭉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성경을 여러 구절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자, 크게 울리는 것은 어떻게 부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불면 그 크게에 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명확하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을 텐데 해서 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건 크게 불라 작게 불라 소리의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 제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어떤 소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쭉 느려서 불던지 막 끊어서 불던지 따닥따닥 불던지 따닥 모리스 부어처럼 어떤 이런 그 소리의 간격과 어떤 구성이 다른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명확하게 요렇게 불면 다 진영이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 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은 명확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나안까지의 여정 가운데 이 나팔은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모여야 될지 모이지 말아야 될지, 내가 모여야 될지 내가 아닌 지휘관들만 모여야 될지, 출발해야 될지 아닐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2번째가 중요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로 본인들이 움직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여야 될지 아닐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팔이 2개가 불었는지 1개가 불었는지 나팔이 아마 한 번 울리면 바짝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이 울렸는데 그 뒤에 연이어서 안 울리면 아, 지금 지휘관들 불렀구나. 무슨 일일까? 왜 지휘관들 불렀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궁금했을 것 같고 나팔이 어떤 크기로 쫙
울리면 아 이거 우리 지금 출발하라는 거네. 남쪽 진영 출발하라는 거네. 동쪽 진영이 출발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요 엄청나게 민감하게 분별하고 집중하고 깨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나를 향한 지금 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이 결국 상징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으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나면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빨리 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으니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자가 그들의 꿈이었을 건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다음 주 성경 공부 때 지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고도도 너무 높낮이가 심하고요 굉장히 광야도 많고 척박하고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묶어두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아주 잘 부르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막 그 제사장의 옷까지도 막 알려주시고 성막도 센치까지 알려주시고 천도 2천만 써야 되고 재료도 이것만 써야 되고 나무는 이 나무만 써야 되고, 그런데 이 복잡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실현해냅니다. 성도들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건데 자원하는 자들은 지금 이 목록 중에서 있으면 원하면 가지고 와.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자기 집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너무 넘치게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되게 아름다운 장면도 나와요. 자, 그런데 레위기는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게 어려워요. 이게 다 어쨌다는 것이냐, 나더러 어쩌라는 것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 그런데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식인데 그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관용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반복적으로 찾아보시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언가를 하고 반복되고 무언가를 하고 마침표, 무언가를 실행하고 마침표처럼 나오는 이런 구절들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무언가를 만들고 나면 꼭 요게 따라붙어요. 아니면 요렇게 따라붙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하고 그대로 되고 그것과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는 민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안 하면 구약 백성들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고 약간 독재자 기질이 있으신 느낌을 어릴 때는 받았는데, 제가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선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한 게 많은 분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악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선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조금도 우리에게 잘못될 수 있거나 잘 안 되는 거거나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은 담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최고선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걸으면 너는 그 선을 맛보게 될 거야.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제가 좀 은혜를 받은 것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여기 이제 거기도 간용구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명령으로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의 끝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바로 따라 붙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늘과 바다가 나누어져라, 그대로 되니라. 채소 나무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대로 된 곳에 하나님이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완벽한 겁니다. 가장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일째 누구를 만드는지 아시죠? 마지막에 6일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들을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세요. 채소, 나무, 열매, 이 짐승들 다스리는 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리는 거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은 우리 주려고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다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요, 이때는 더 강력한 표현을 쓰세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거부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때부터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우리의 원래 창세 때 만들어진 영은 깊은 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모든 이 땅의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유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게 더 좋아. 내 뜻, 내 생각, 내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 뜻, 내 생각, 내 의견에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완벽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지속력이 없고요. 그것이 끝까지 나를 행복하게, 은혜롭게, 좋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약간 사춘기 아이들처럼 눈가기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하는, 믿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잘 듣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잠자던 죽어있던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인생을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존재는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특성을 가진 동물인가 하면요, 양은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눈이 어둡고요 귀가 발달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이리가 나타났는지,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전혀 스스로는 인식하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여기 수천 명이 있어도요,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여기서 다 같이 소리를 내도 저게 내 목자가 내는 소리다 알고 득달같이 달려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양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저분은 기도 많이 하더니 뭐 자녀들이 어디 합격했대, 잘 됐대, 올라갔대. 사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안락한 삶을 누리느냐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무언가를 하느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좋다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봉사하면 또 저분은 되게 믿음이 좋고 나랑은 달라 이렇게 여기시는데, 제가 좀 요거를 오늘 이해하기 좁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딘가에 가서도 이 에너지를 쓰고 있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질을 가졌어요. 저는 아마 제가 불교를 믿었더라면, 만약에 지금 생각 끔찍한 일이지만, 제가 만약에 불교를 다녔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한 번씩 왔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모든 것을 했어서 아마 그 신자 중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아마 올라가 있었을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그냥 내버려둬도 1층부터 끝층까지 쫓아다니면서 주보에 나는 거 하라는 거 다 하고 모든 곳에 장을 달고 열심히 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 내 열심, 내 열정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인지, 그럴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막 쫙 세워놓고 다 하면서 복을 기다리는 성향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 계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의 매일매일도, 저의 한 달도, 저의 1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좋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반대로요, 굉장히 소극적이시고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라고 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까지 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력과 잘하고 못하고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으셔야 되는 자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극적이고 나 같은 게 뭘 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가장 내가 자신이 없어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 뭐 교사가 되었던 내 목소리로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어떤 그런 늘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도 본인의 성향대로 우리가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걸음을 좀 멈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 나팔을 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도록,
오늘 너무 에너지가 내가 좋은 거예요. 나 충분히 한 일주일 더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딱 멈춰서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나팔 안 부시잖아요. 거기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왜 가도 되는데, 충분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리떼한테 물려가서 죽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요, 물 못 마셔서 죽고요, 밥을 못 먹어서 죽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에게 목자는 필수 조건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합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는 진짜 정령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은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없이 살면 정령 죽으리라에 해당되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인가 아닌가는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요게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젖대자마자 엄마가 성전에다가 약속대로 한나가 데려다 놓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막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막 깨워요.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내가 너 안 불렀어.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알려줘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가 봐. 다음에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히브리어에서 듣겠습니다라는 단어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가 동시에 맞붙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곳에도 듣기만 하라는 곳은 없습니다. 들으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듣기 싫습니다,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자 하는 내 삶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거든요. 나팔이 2번 불었는지 1번 불었는지 끊어져 불었는지 늘려져 불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버릇이 길이 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많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연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훈련시키실 겁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문제로, 때로는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나라적인 이유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느 곳에 머물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시간에 대한 것들, 집에 대한 것들, 자녀에 대한 것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단계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겁니다. 자, 믿음이 성장할 때 특히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구간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음성들을 들려주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6년에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일독하는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1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막 짓는 것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모든 것들을 구비하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저는 좀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되든 안 되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자 발걸음을 떼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시간을, 그 마음을, 그 순간들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빚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27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11개월 동안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바쁜 일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2027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어떤 새로운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실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더 믿음이 깊어질 거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전처럼 고통하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 허들을 정말 쉽게 넘으실 거고요. 오히려 더 많은 모든 삶의 구비구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실 텐데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말씀을 한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상한 불안이 있어요. 죄성을 가져서 그렇고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이 모든 행복을 놓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다 쓰지 마, 나한테 다 줘, 막 이런 쓸데없고 이상하고 복잡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생각들을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정말 많이 했고요.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나의 모든 결정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놓아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연한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중고등부 제자들이 은혜 너무 받아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에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막 울길래 걱정하지 마. 제가 바로 얘기해,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실 거니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괜찮다. 제가 위로해 줬거든요. 네, 감당할 수 있게 은혜로. 저도 제가 사역자 되기 싫어서 2, 3년을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요. 저는 제가 사역자인 게 이 세상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사역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꼭 영혼에 새기셨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멘. 이 말씀을 좀 영혼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가 있고 악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좋을 것인 줄 알면서도 안 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못 줄 것이 없다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존재세요. 우리와는 다르게 약속하셨으면 지키실 수밖에 없는 신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선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선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고 최선이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도, 여러분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이 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길을 잃고 지가 딴 데로 갔거든요. 아마 뭐 풀을 뜯어먹, 양이 또 좀 그런데 미련해서, 좀 미련하대요. 우리와 비슷하죠? 미련해서 맛있는 풀이 있으면 막 다 우르르 가는데도 혼자 막 코박고 먹고 있는 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무슨 연유건 이 양이 길을 잃어요.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냥 안 가요. 여러분, 그냥 안 가요. 교회 안 나오고 도망가고 심지어 막 다른 종교로 튀든 어디로 가든,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곳까지 99마리를 멈추게 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시는 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전능하신 신이 인간인 우리에게 을이 되어주는 이야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전능하신 신, 못할 게 없고 다 가진 신이 나 같은 존재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고 을이 되어주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감동이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동일한 구절이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쓰였는데 한 단어가 바뀌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좋은 것 대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건 뭐다?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셔서 하나님의 뜻 이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부르셔도 돼요. 그게 겁이 나거든, 하나님 저는 무서워요, 같이 가주세요, 부탁하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고, 이끌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그 허들을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커져가는 거고 하나님이 더 확실해져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적용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사실 너무 알려주고 싶으신 게 한 100가지 되는데 몇 가지 얘기도 못 하시고 얘기해도 안 듣고 뭐 거의 이런 관계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 요 두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 물질을 쓰는 방식, 세상이 시간을 쓰는 방식, 세상이 삶을 살아갈 때 다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비구비 때로 하나님이 이 방식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요즘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일 수 있어요. 요즘 아무도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바보라 소리 들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녀를 키우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특히 21세기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렇다는 아주 표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따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세대가 따르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데 하는 어떤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리로 뛰어가는데 너는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손해를 보거나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이 좋다는 거는 뭐 다 물질 많이 드리고 시간 많이 들고, 아니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없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혼자 하면 더 잘하시는데 나를 시키느라고 고생하시는 분이시라고. 정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은혜가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인간 이해용을 통과하려니 제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좁아지는 게 막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고생하시네요. 저 같은 존재한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과시키시느라 하나님이 애쓰시네요. 정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고 불편해 보이는 걸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는 걸 나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에게 하잖아요. 광야를 개고생을 하며 십몇 년을 떠도는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 거야.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게 해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잖아요.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자녀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낼 거예요. 제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자녀의 목전에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우리가 말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한계를 가져옵니다. 너나 잘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야, 너도 이거 못하면서 나더러 왜 교회를 오라 그러냐.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한 개도 다른 게 없이 살기 때문이야. 똑같이 살기 때문이야. 아둥바둥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돈을 모아야 되고 승진을 해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도 다름없이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때로는 요즘 아무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하는 영역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한 번이 중요하고 두 번이 중요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해서 경험하면 들리게 돼 있고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영역에 여러분의 이 경험이 쌓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제가 요 나팔을 쭉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게, 이 나팔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2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나팔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되는 너무 놀라운 마지막 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이 은혜의 현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나팔 소리를 들으며 걸어갔던 자에게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말하거든요.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깨어있는 자고요, 아마 언젠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가장 먼저 알아듣지 않을까. 아,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고 말도 못할 환영이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 여기 30절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일 때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누가 통곡할까요? 이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이 나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들었으나 한 번도 반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깨어났어요. 영이 깨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이 깨어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은 최고의 선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언젠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때 부끄러우시면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살아가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확신이 든다면, 확인했다면, 분별했다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공동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가족인 겁니다. 기도를 부탁해 가시며 함께 기도해 가며 같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괜찮을 수 있는 건요, 누구도 혼자 걷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같이 걸으라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지체입니다. 가족인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고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 성수만 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 가는 겁니다. 소그룹도 하시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한번 동참도 해보시고요, 어떤 우리끼리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 갑시다. 그러면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들을 나 혼자 넘을 때는 너무 높아 보였던 그 순종의 벽이 함께 넘으면 뭐야, 넘었네? 두 번째도 넘었네? 이렇게 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이 올리브교회 하나님이 지체로 묶어주셨으니 올해 함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변의 영혼들 일으켜 세워가면서 나도 일으킴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분별해가며 걸어가시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기쁨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 세상 소리에 민감합니다. 제가 세상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세상이 움직이라는 대로에는 너무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받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그렇거든요. 그분만이 어디 푸른 초장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낭떠러지를 피해가는지, 늑대를 피해가는지 그분만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영, 이상한 두려움, 이상한 모든 마음들 제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음성,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하셔서 삶의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만을 40년을 돌다가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음성과 관계없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매일매일 드러내며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굽이굽이 순종해 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